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장입니다. 욥기 14장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니이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진학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성경이나 또 신학 서적들을 보는 시간이 좀 많아졌다는 것이죠. 일반대를 다닐 때는 성경이나 신학책을 보는 시간과 일반 서적, 즉 제가 전공하는 서적 그 둘 중에 뭐를 더 많이 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직업의 소명이 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게 신학서적을 봤었는데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전공이고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일치가 되어서 좀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읽으면서 평소에 좀 궁금했던 신학적 난제들에 대해서 좀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도 알게 되고 또 주석도 보고 좀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궁금증도 해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신학의 박사의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바울도 하나님의 신비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하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리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온전하게 보리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직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이 피조물 속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지금은 온전하게 그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깨끗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의 거울은 지금과 같지 않아서 놋거울, 구리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흐릿하게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온전하게 깨끗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약간 흐릿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욥의 세 친구가 자신들의 하나님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듯이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굉장한 혼란 가운데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데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너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너가 죄를 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너의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서 다시 회복되어라. 욥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간보의 세계관, 그 세계관 속에서 욥을 정죄하기도 하고 욥에게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들의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죠. 그들의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직 그 세계관 속에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욥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또 욥의 반응을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 옆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분노하기도 하고 막 심하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욥도 세 친구들과 같이 내가 너희가 하는 것을 다 안다. 고대의 그 사상에 익숙한 인과응보적인 세계관, 또 선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순정하면 복을 주고 불순정하면 벌을 준다는 그런 세계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욥도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 구약의 율법적인 세계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신은 죄가 없는데 왜 이 벌을 받는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지식과 자신의 상황이 맞지 않는, 상황이 해석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란한 것이죠. 기존의 경험 체계,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이 갖고 있던 가치 체계와 신학 사상들에 대해서 그런 고민하고 반박하면서 사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욥기에 드러납니다. 욥의 이런 사상의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그 논쟁의 바퀴가 한번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엘리바스 소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논쟁의 첫 번째 논쟁의 한 바퀴가 끝난 지금 한 번의 결론이 나오는데, 사상의 변화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이 구약의 율법의 개념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순전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적인 개념으로서는 정당하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그가, 율법적으로 흠잡을 수 없었던 그가 이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죄 개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로마서의 그 사상이 태동하는 것이죠. 자력 구원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언뜻 내비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어떤 그 사상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 사상입니다. 부활. 제가 청년회 때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의문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죽은 이후에 천국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주님 계신 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함인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런데 그 중요한 천국 개념이 구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구약인들은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막연하게 당연히 그들도 천국을 꿈꾸고 당연히 부활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 그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 전하다가 이게 좀 위기에 처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자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활 개념이라 사후세계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에 천국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구약 시대엔 천국이 없었다가 신약에 생겨난 건 절대 아니지요. 구약 시대에 희미하게 드러나던 천국 개념이 신약이 와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천국 개념은 등장하지 않고 내세 개념도 등장하진 않지만 희미한 개념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부활과 또 그 내세 신앙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엘리야가 있죠. 그리고 시편 49편에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실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73편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음부에서 자신을 죽음 후에 받아주실 것이다 고백합니다.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신학책을 보듯이 천국이고 내세고 이렇게 딱딱 어떤 신학책처럼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구약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구약의 사람들은 그런 사상들을 희미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미한 빛이 오늘 욥기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욥도 부활이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나무는 희망이 있다. 왜 그러느냐? 겨울이 되면 죽은 것 같지만, 완전히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비가 내리고 또 이게 그 햇볕이 따뜻하게 지면 우음이 돋고 생명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듯이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10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욥이 보기에 나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부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장정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이걸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욥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만약 그렇다면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부활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쟁이 다 해서 3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3번 논쟁의 끝에 19장 5절 2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몇 장 뒤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3번째 그 논쟁이 끝나기 바로 전에, 이제 소발이 마지막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가죽이 벗긴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떻습니까? 욥이 부활을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부활의 신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벗고 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욥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이 고통의 끝에 내가 이 가죽을 벗김을 당한 후에, 이 육신을 벗은 이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 신앙이, 또 천국 소망이 우리 욥을 살아가게 하는 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 신앙, 천국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소망을 걸고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는 1,000원, 2,000원을 더 깎으려고, 더 싼 거 살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관심과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5억, 1억, 2억, 5억, 10억짜리 집을 계약할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막 깎고 이러더라고요. 작은 거를 보고 살 때는 그 작은 것 하나를 더 관심 들여 살아가지만, 큰 금액을 할 때는 크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재물이나 그 어떤 부귀 영화도 결국은 끝이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끝만이 아니라 그 천국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욥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조금씩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소망이 끊어진 때에,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때에 그 소망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은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다고 합니다. 믿음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시 살리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고난이나 고통에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고통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또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하여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 축복을 쌓아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부활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인생,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히 외치면서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일로 인하여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행해야 될 일들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답게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죄 짓는 대로 향하지 아니하며 복된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오랜 질병으로 죽음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 침상을 찾아가 주시어서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죽음의 영이 아니라 생명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가정 가운데 또 간병하는 가족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에게 주님 생명의 영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생명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쉽게 맡겨드리오며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간 기도 제목으로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듣는 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이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주 앞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 사가오니 우리의 믿음 약함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 짓지 않고 생명의 영이신 아버지 소망의 영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도 이제 슬슬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 1년에 6분의 1이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회개할 때에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은 하루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앞에 놓인 곳을 향하여 열심히 진력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대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이 세상의 삶들이 아버지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해하고 또 음모를 꾸미고 틈만 보이면 아버지는 치고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리를 빼앗는 아버지 사람들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라만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 아버지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평상한 듯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불치의 질병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또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평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삶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사 그 불편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옳지 않은 마음들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여 주시고